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본문하고 연계되는 자세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도 함께 같이 봉독하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18절 21절까지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셨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네, 아멘.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왔어요.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교회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육신의 가정이 있지만 영원한 영적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형제, 자매,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처음 교회를 선언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이 땅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좀 숨호흡을 하시고, 나는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교회를 사랑하기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여러분 신음소리가 들리지요? 또 안타깝게도 세상도 믿는 성도도 교회는 내리막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코로나 시즌 2년 동안 주중에 여러 번 있었던 공예배도 막혀버렸고 교회 공동체성, 친밀함은 형식적으로도 힘들어져 버렸고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하지만 유튜브의 조회수 정도로 안심해야 되는 슬픈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교회는 희망이 아닐 거라는 생각, 교회는 이제 좀 실증이 나기 시작한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의 현실이 절망의 터널을 지나는데도
혼자 곰곰이 생각했을 때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나는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내 인생을 투자해서라도 교회를 사랑해야지. 이게 무슨 의미지라는 생각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2000년 전 신약 성경에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썼던 이 예수님의 이 고백 속에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누가복음 9장에는 짧게 나와 있고요. 동일한 사건 마태복음 16장에 조금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 서너 가지 볼 텐데,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른 질문에 대한 대답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건축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로 말하죠.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를 건축해 가시는 거예요. 인생에서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위에 그분이 우리를 교회로 건축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교회인 이곳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인생에서 갑자기 필이 꽂혀서 쑥 빠진 사랑은 쉽지 않겠지만 시간 속에서 교회를, 주님을 더욱 사랑해가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시점이 이렇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생애의 마지막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나와 있고, 아마 인생의 마지막 시즌을 남겨놓고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전에 이제 그곳에 가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완성을 마음에 품으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눈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질문은요, 간단하지 않아요.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된 논쟁이에요. 2000년 역사를 이 질문으로만 이야기해도 각 영역마다 얼마나 다양한 대답이 나오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재수 없이 로마 정치범으로 잡혀서 빌라도 총독에게 죽은 청년으로 예수의 죽음을 말하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예수가 누군 줄 아니?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듣기는 예수가 뭐 장님의 눈을 뜨게도 했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남자들이 먹였다고도 하는데, 야, 무슨 예수가 마술사냐? 능력자냐? 나 지금 관심 없어. 건드리지 마. 공부해야 돼. 영어 단어, 수학. 너나 믿어. 똑똑한 지식인들이 고대의 문헌들을 연구하면서, 와, 예수라는 사람 이상하다 진짜. 혼자 신이라고 말하는데 그의 말은 역사를 움직이는 지혜, 잠언, 탁월한 교사, 지도자였네. 200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답변 요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베드로가 말해요.
누가복음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귀에 익숙하지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요. 그런데요, 아세요? 당시 이 시점, 이 시대 속에서 누구도 이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처음이에요. 병고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을 공부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베드로가 최초의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 복이라는 단어 잘 안 쓰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왜 복되다고 하셨을까요? 세상 도시에서는 이게 복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 거대한 수십 척의 배를 갖고 있는 거부였으면 세상은 복되다고 하겠죠. 베드로가 갈릴리 도시에서 자기의 부로 선행을 해서 도시 정부로부터 선행 훈장을 받았다면 박수를 받는 복되다고 말하겠지요. 베드로가 회당에서 올 100점 만점을 받아서 전국 회당대회에서 1등을 했으면 복되도다 박수를 받겠지만,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복되다고 했을까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인간은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자기 앞에 있는 예수가 인간의 저주와 심판을 끝내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 땅에서는 학교에서 얼굴 잘 생기면 얼짱, 복되도다. 공부 잘하면 공짱이라 그러나요? 그건 아닌가? 금수저로 태어나면 복되도다. 요즘은 유튜브에 보니까 100만 돌파, 그래서 막 이렇게 하트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 조회수 100만 찍으면 복되도다. 이런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가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으며 인생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자 예수님은 복되도다. 여러분은 이게 진짜 복인지 모르지요. 가끔씩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고는 쑥 지나가시죠. 고백이 얼마나 복된데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 복된 고백을 갖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었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네가 이제 하나님께 속된 사랑을 입은 자이기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야. 자, 보세요. 지난 3년 동안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로 합류했습니다. 어부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행하는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이 예수는 누구일까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도움은 됐겠지만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거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도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배반했어요. 수많은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관중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그냥 탁월한 교사,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 정도로만 보았어요. 따라다닌 결과 처음으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고백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야, 이것은 하늘 아버지가 너의 눈을 열어주어서 알게 된 거야. 아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꽃들을 보고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주님이 만든 창조의 손길입니다. 인생의 골짜기에서 주님이 인생의 골짜기의 인도자, 통치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복되다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의 혈육, 부모의 지혜와 훈련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을 열어 친히 계시하였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다고요.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죠? 매주 집에서 가정예배 힘들지요? 예수님 하신 일들, 예수님의 십자가, 혈육의 부모 아래서 3년, 5년, 10년 가정예배를 드리지요? 어떤 친구는 우리 교회 10년 다녔으면 매주마다 비슷한 설교, 복음, 십자가 듣지요? 5살, 7살 때는 가정예배를 드리면 신나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어? 예수님. 그러면 엄마 아빠가 와, 얘가 어떻게 알았지? 진리는 어디에 있지? 하나님의 말씀력. 우와, 우리 아이 진짜 대단해. 근데 얘가 한 10살 지나요. 한 중학교 1학년이 돼요. 너 예수님 믿니? 몰라요? 부모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녀들은 아빠 엄마가 고백하는 예수가 아니라 이제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자기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것은 혈육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역할은 가르치고 사랑하는 것이만 그의 마음을 열어 눈을 깨닫게 하사 복음의 아름다운 은혜를 보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확신해요. 친구들을 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님 가정의 아들, 딸들로 보내겼어요? 왜 친구들에게 엄마 아빠가 가정예배로 복음을 계속 설명하겠어요? 친구들이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게 하려고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확신해요.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면 예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게 맞군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군요. 그렇게 될 때 부모인 우리는 영광을 돌릴 거예요. 주님, 당신이 우리 아들, 딸의 눈을 열어주셨군요. 우리가 기억할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그 아이가 혈육, 목사 아들, 딸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착한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가정예배 훈련을 엄청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위대한 선언을 하세요.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사복음서에 교회라는 단어는 2번 등장해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8장.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이 반석이에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위에 그 사람들을 불러서 나의 교회를 세우겠대요. 자, 이 단어 뉘앙스를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내 교회, 나의 교회,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교회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 예수님께 연결된 몸,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는 한국 땅에서 한국 시민으로 살고 주님의 은혜교회 소속이지만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고,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소속이고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 가족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한 고백,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건축할 거야, 지어갈 거야. 여러분, 이 말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교회가 수원 땅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는 세상이 볼 때 초라해요. 월세에 살거든.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이 책임지는 소유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당신의 소유로 삼고 평생 건축해 가고 있는 중이신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 여기 속해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주님의 은혜교회를 어떻게 건축해 가시는 걸까? 땅에 있는 동안. 18절과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건축의 방향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가졌으니 천국 백성을 세워라. 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거나 이기지 못하지요. 여기 음부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그러는데 죽은 자의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음부의 권세, 죽은 자의 영역, 어둠의 세력들, 그 영역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선언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 국제적인 도시의 최고의 권력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뉴욕 타임즈 신문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기를, 내가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칠까요? 허풍쟁이, 뻥도 저렇게 심하게 치다니, 자기가 뭔데 어둠의 세력을 꼼짝 못하게 해.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어둠의 권세, 사탄의 세력이 미치는 최고의 영역이 뭘까요? 다 말할 수 있지만 최고 하이라이트는 죽음이에요. 죽음. 사탄은 예수님을 죽음 무덤에 붙잡아 둘 수 없어요. 사탄은 교회 공동체를 죽음으로 위협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깨뜨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연결된 몸, 예수님의 소유가 된 교회의 성도들은 이 죽음을 더 이상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죠. 성도는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죽음으로 성도를, 교회를 협박하거나
위협할 수 없어요.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건축하는 이유는 땅에서 어둠의 세력을 멸하는 교회로 건축하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 19절입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풀면, 보세요, 땅에 있는데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지요. 우리는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이 하늘의 왕이고 우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에 맡기신 권세예요. 우리는 이 땅 살다 보면 아파트 열쇠가 좋고, 우리 친구들은 BMW 자동차 열쇠가 좋고, 천국의 열쇠는 뭔지 엄마나 가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어떻게 주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들어갈 수 있죠. 완전한 의로우신 그분 앞에 의롭게 되는 삶이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다가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생명을 주시는 교회를 건축하신 다음에 이 교회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보세요. 성도들이 여러분 안에 가정에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서로의 엉클어진 땅에서 매여 있는 죄를 회개하고 풀면 우리는 땅에서 죄에 엉클어진 걸 푸는 건데, 우리는 하늘하고 연결되어 있죠. 하늘 아버지께서 엉클어진 죄를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죄로 처리되고 풀어진 것을 인정 능력으로 붙잡지 못하고 그 죄를 부둥켜 안고 있고 그 죄를 여전히 얽혀 있는 대로 매인 걸 그대로 갖고 있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책감이 여전히 쌓여 있어서 하늘에서도 매여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 18장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땅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미 처리된 죄를 너희가 회개하면 그 죄를 처리하신 그리스도가 두세 사람이 모인 너희 안에 있기에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엉클어진 죄를 풀어줄 것이고. 정리해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지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아직 십자가로 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 영광의 비밀을 숨겨두시는 것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최초로 교회라고 쓰신 그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를 기억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공동체를 건축하기를 원하세요. 그들은 하늘과 연결된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 소유가 된 것이고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왕이신 그분하고 연결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들은 땅에 있는 동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 어둠의 세력이 붙들고 있는 죽음을 이기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의사도 상담소도 해결하지 못하는 엉클어진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교회라고, 그 교회를 건축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교회 성도된 여러분, 우리 이제 반응해야 돼요. 어떤 교회를 함께 세우고 싶으세요?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 교회 성공이 무엇인지 다시 재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성공은 성도의 숫자가 아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규모가 아니고,
교회 건물의 웅장함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오늘날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무서운 사고방식이 들어왔는데, 너희 교회 숫자가 몇 명이니? 너희 교회 재정이 얼마나 성장했니? 교회 건물은 얼마나 아름답니로 교회의 성공 여부를 따지는 이상한 사고방식이 들어왔어요. 무서운 세상적인 가치. 물론 교회는 1000명일 수 있어요. 10,000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숫자나 교회 건물의 크기가 교회 성공이라고 성경에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초창기 때 한 5년 동안 몇 년 안에 500명, 몇 년 안에 이렇게 까본 적이 있는데 비성경적.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주님이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다루시고 주님을 닮게 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나누어지는 생명체예요. 무한히 성장하는 생명체는 없어요. 성장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어디까지 클까요? 한 170, 160에서 180 일반적으로. 그리고 몸무게는 60에서 80 정도 크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러분 생명체인데 갑자기 레이저 광선을 쫙 쬐다고 해서 사람의 10배로 커질 수 있어요? 키는 17m, 몸무게는 600kg? 이거는 성장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괴물. 그런 일 본 적 없지요? 99%의 사람들은 키가 2m 아래에 있고 몸무게는 대체로 한 100kg 정도 안에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생명체는 얼마나 커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따져야 된다고요. 질문을 바꾸면 교회 성공은 숫자나 재정이나 건물의 어떤 웅장함, 건물 웅장한 걸로 따지면 저기 월드컵 경기장이 낫고 롯데 123층이 낫지. 교회는 성도들이 얼마나 건강한가, 그 건강성은 어디서 나와요?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의 은혜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 세 가지 질문을 일생 동안 붙잡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르치는 교회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교회가 도덕이나 윤리나 세상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세상의 성공과 형통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복음을 가르쳐야지요. 이걸로 분별하셔야 돼요. 막 혼합으로 섞지 마세요. 세상적인 자녀 양육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인가? 복음은 사람을 죄와 심판에서 건져서 하나님 사랑의 통치의 나라로 옮기는 거라면서요. 그 능력이 있다면서요. 그런 능력이 있는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우리 마음 안에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가정에 적용하고 결혼에 적용하고 직장에 적용하고 내 마음에 적용하고, 그래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능력까지. 교인 숫자가 1000명, 10,000명이 모였는데 야구장 같은 관중이 있고, 그러면 슬퍼해야 된다고요. 천명이 모였는데 땅의 가치를 따라 모든 성도들이 땅의 성공과 형통에 이청거리고 요즘 세상에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면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건강성은
말씀이 진리고 행복이면 삶의 영역에 적용하려는 몸부림 속에서 성장해 가야죠. 세 번째는 이 복음이 진짜고 생명이고 행복이라면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되지요. 외쳐야지요. 전해야지요. 이게 죄에서 자유를 준다면서요. 근데 왜 나 혼자 갖고 있어요? 이게 이 땅에 백평맨션이 아니라 영원한 썩지 않는 나라를 준다면서요. 그럼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되지요. 외쳐야지요.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엄마의 입에 아빠의 입에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고 결심해야 되는 일일까요? 내 안에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나오는 일이어야지. 물론 자녀 마음을 변화시키고 돌이키는 것은 부모의 몫이 아니지요. 그런데 오해해서 아이들 마음을 바꿔보려고 싸우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지만 우리는 계속 배워가고 있는 중이지요. 내 몫을 하자. 아이의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세상에서는 복음의 증인으로 내 몫을 하는 것이요. 내 안에 넘치는 복음의 기쁨을 그냥 나누고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든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든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전하는 거죠. 어떤 교회를 건축 함께 할까요? 우리는 숫자나 건물이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건축하려는 교회는 복음을 바르게 매주 가르치는 교회이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적용하도록 돕는 교회이고요. 그 복음을 일상에서 인생 속에서 전하는 교회로 자라고 싶은 거예요.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권세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의 아우성을 들어보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비난해요. 교회가 가진 사명을 잃어버렸다고 교회를 떠나요. 대체로 그들은 이런 말을 하죠. 아우, 보세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이 아파트 상가에만 해도 교회가 4개, 5개 있고 이 도로에만 해도 교회가 10개, 20개 제발 좀 세워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교회가 많은데 교인들의 가정도 사회도 이혼과 폭력과 다툼은 여전하고 기독교 학교가 수도 없이 많은데 교회는 답을 줄 수 없고 질문은 이거예요. 가정을 회복하고 사회 봉사와 정의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가요? 오늘 예수님이 시작하신 교회에 대한 방향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회 문제에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지요. 이 땅에 사회 문제, 가정 문제가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것이 교회가 자기의 사명을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는 없어도 된다. 그렇게 몰고 가야 될까요? 이 사회가 범죄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 범죄율이 계속 올라가지요?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 경찰관이 실패한 거 아니야? 법원과 검찰이 실패한 거 아니야? 경찰서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청소년이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고 학교에 왕따가 있고 가출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이거 학교 교육이 실패한 거고 부모는 쓸모없는 거니까 학교도 폐지하고 부모도 폐지해버리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요즘 가난한 성도분들이 교회를 등진 분들이 교회가 교회의 존재적인 사명 세상의 약자를 돌보지 않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냥 아우성을 치니까 예수님이 건축하신 교회의 사명은 사회봉사나 정의가 아니었어요. 물론 교회는
구약을 봐도 그렇고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에 대한 관심, 좋은 일을 하죠. 약자를 섬기는 일은 교회 사역의 일부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라. 사람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 음부의 권세, 죽음과 죄에서 수렁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곳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축하고 싶은 교회는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건축하는 교회는 사회봉사단체도 아니고 정치적인 참여로 사회의 정의를 이루는 그런 존재 목적도 아니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우리 교회가 가정에 많이 중요한 이유는 복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나누어져야 되는 첫 번째 현장.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칼을 들고 이 로마 정부를 공격합시다 그런 적이 없고, 예수님은 피켓을 들고 노예 해방, 인간의 불평등을 외친 적도 없고, 죄와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그들을 건지려고 십자가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건세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수원 땅에 주님의 은혜교회로 존재하는 동안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고 세상 사람 누구도 자신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마지막 저주를 앞에 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신 이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사명을 어떻게 회복할지 우리가 힘써야 돼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000년 전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현실을 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 모든 사역자들은 흔들거리는 존재로 교회를 섬겼어요. 베드로 아시는 것처럼 다혈질이었고 휘청거리는 교회의 장로였는데, 흔들거리는 베드로만 믿었다면 교회는 1, 20년도 못 버텼겠죠. 그냥 사라져버리는 안개였을 텐데, 교회를 건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긍휼과 선하심에 흔들림이 없는, 변하지 않는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고 왕이셨기 때문에 교회는 2000년 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시는 것처럼 저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 교회 섬기는 지난 10년 동안 휘청거리기를 반복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질 수 없어요. 그런데 패턴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패턴에서 흔들거리는 걸 보았는데, 교회가 뜻대로 굴러가면, 말씀을 잘 듣고 어느 가정에 어떤 변화의 지점이 있으면 제가 흔들거리더라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야, 내가 한 열매를 봐라. 성도들이 잘 모인다. 성도들이 변화되고 있어. 그때 나에 대한 우월감, 사랑질로 흔들거리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며칠 안 되고요. 대체로 휘청거릴 때는 성도들이 잘 모이지 않을 때, 저 집이랑 이 집이랑 부딪혀서 싸우고 있대. 5년, 10년 얘기했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는 저 단단한 바위, 이런 실망감이 묵상되고 몰려올 때 제 마음이 휘청거리더라.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터진 1, 2년 동안 가장 많이 요동쳤었지. 그런데 알게 되는, 이러면서 배운 게 있어요. 야, 참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은 흔들리는 돌이구나.
잘 되고 형통해도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잘 안 되는 망가진 날은 낙심.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둘 다 자기 힘으로 교회를 세우려는 죄인의 흔들거림이. 그리고 이제 진짜 이해되는 게 있어요. 적용은 또 다른 거지만, 정말 교회를 건축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나는 흔들거리고 휘청거리지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흔들리지 않는 건축자이시기에 교회가 여기 존재할 수 있구나.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이 두 가지 흔들거림이 여러분 안에도 있지 않으세요? 일이 잘 풀릴 때, 뜻대로 우리 아이들이 순종해 줄 때, 내 계획하는 일이 착착 진행될 때, 스스로를 보아도 만족하고 인정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안에 내가 쌓은 힘으로 이룬 거에 대한 성취감, 다른 사람과의 비교, 교만이 우리를 흔들고 있을 수 있어요. 통통할 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반석이 아니에요. 내가 쌓은 게 반석이, 내가 이루어 놓은 게 힘이에요.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 일이 안 풀릴 때, 박수가 없을 때, 아이들이 거절할 때, 불순종할 때, 수많은 작전을 썼는데도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요동쳐요. 휘청거려요. 두려워요. 의심이 막 밀려와요. 하나님이 반석이 아니라 내가 다 내 힘으로 계획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본성이 막 일어나서 반석이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자녀가 맞습니까? 왕의 자녀를, 왕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교회입니까? 그러면 기억하세요. 나는 평생 흔들리는 갈대구나.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내 안에 죄성이 우리를 흔들고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흔들고 사단이 우리를 주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고 평생 우리는 흔들거리는 갈대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또 하나 안심하십시오. 휘청거려도 괜찮잖아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왜요? 교회인 우리를 지으시고 건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을 시작하신 주님이 눈길을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축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그죠. 교회는 소망인 거죠. 교회는 희망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맞다면 주님께서 이 교회가 망가지든 역사의 혼란 속에서 휘청거리듯 주님이 이 교회를 소망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우리도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지. 우리도 망가진 저 지체를 사랑하는 거죠. 왜요? 반석이신 주님이 그 지체를 사랑하시니까. 다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